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우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할 것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와서 기도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성경의 5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롭게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기도의 참된 능력을 재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피곤함이 몰려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생명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기도를 마치 호흡하듯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등으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이는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하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요셉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도 비슷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기도로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존하게 하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을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 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결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맞춰주십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완전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정보 검색을 통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보다는 내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폭발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는 이미 전선을 통해 우리 집까지 와 있지만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기 제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기도라는 믿음의 플러그를 꽂아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는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제단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의사로부터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는데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 능력과 연결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5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만 받고 일하는 관계이지만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좋은 친구들끼리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마음이신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도 치러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현대의 한 성도님도 비슷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달콤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볼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되고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과 같아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으므로 그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제시도 홍계속 편집서까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스럽거나 의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깊어져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있거나 기도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 생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